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호와 있을진저 고라시나 호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그 권능을 통해서도 회개하지 않음을 보시고 그들을 책망하시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하나 실수하는 것, 오해, 신앙생활을 할 때 오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권능, 능력이 나타났을 때 그 하나님이 권능과 능력을 나타냈을 때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 나타내신 권능과 능력을 향해서 감사하는 그런 행동을, 그런 액션을 취합니다. 권능을 보고, 나타내신 권능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감사를 행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는데, 오늘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뭐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회개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면 거기서 뭐가 일어나야 돼요? 감사가 아니라 먼저 뭐요? 회개가 일어납니다. 회개가. 권능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회개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진리적 사실을 우리가 오해하고 말씀에 대한 무지로 인해서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권능을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권능을 나타내신 목적, 하나님이 나타내신 능력의 그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회개하지 못하고 그저 감사함으로 끝나버렸어요. 그 결과가 뭐냐면 이 감사함으로 끝나버렸던 결과가 이제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걸 나누겠지만, 그러면 문둥병 걸린 10명, 이 10명이 고침을 받습니다. 고침을 받아요. 고침을 받고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이 몇 명이에요?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 한 명, 나머지 9명은 뭐만 받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의 권능으로 치유케 하셨다. 그 당시, 그 순간 치유됐다만 고백한 겁니다. 감사한 겁니다. 그냥 그 당시만 자기가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 감사를 가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들도 9명도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볼 수 있지만, 감사가 실제 우리에게 실제가 되기 위해서 그 감사, 권능의 능력이 실제 우리의 역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왜 이러한 문제가, 이러한 일들이 나에게 있었는지에 대한 우리의 돌아봄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권능을 행하신 이유는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회개를 나타내셔야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권능을 그냥 저분이 저러한 능력을 나타내는구나 라고 끝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권능에 대한 반응을, 나눴던 권능에 대한 반응, 이거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의 일입니다. 이 권능에 대한 일에 대해서 이것이 우리를 회개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알지는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어떤 하나의 단면입니다. 그래서 회개보다는 감사를 많이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 감사, 이 하나님이 나타내신 일이 우리에게 진짜 감사가 되기 위해서는 왜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신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 일을 나타내셨을까? 왜 이러한 환경을,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주셨을까를 깨닫지 못하면 그 감사는 그냥 그 단회적으로 끝나버립니다. 이 누구처럼요? 9명처럼요. 결국 온전히 치유받은 사람들은 그 치유가 온전히 자기 간증이 된 사람은
한 명뿐이었어요. 10명이 다 그 당시에는 뭐였어요? 10명이 다 당시에는 치유를 받았어요. 그런데요, 그 결국 온전한 치유는 한 명으로 끝납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봐야 돼요. 많은 권능을 경험하고, 많은 그 능력을 체험하고, 직간접적으로 굉장히 많은 권능과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 아무런 상관이 되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그냥 그 권능을 나타내시고, 그 나타내신 권능을 보게 하신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끝내버렸다는 겁니다. 나를 회개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권능을 나타내고 능력이 나타났을 때 시기하고 질투함으로 끝내버렸고요. 이 문제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것으로 경험하지 못한 원리이죠. 오늘 분명히 주님은 권능을 나타내신 목적이 회개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권능을 베푸시면서 그 권능에 대한 반응으로 회개를 원하셨다는 것이 오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한 하나의 신앙의 주제입니다. 자, 여기에 또 하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권능이라고 말할 때 많은 또한 그리스도는 이걸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권능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밝혀준 겁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이 말하는 권능이 뭐냐를 알지 못해서 그래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이 능력이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현상, 기도에 있더니 어떤 치유가 나타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권능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매일매일 말씀이 들려지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겁니다. 왜요? 그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건 죽은 자를 살려내는 기도 능력, 어떤 인사 능력, 그거는 살아있지 못합니다. 왜요? 그 순간 지나버리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요. 그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히 살아있고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 권능의 능력을 매일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권능이 없다고 착각해요. 여러분,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면 말씀은 우리를 어디에 자리로 해요? 회개의 자리로 우리 인도해 갑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회개하는 사람들,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들만이 온전한 감사를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 이 회개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면, 이걸 갖지 못하면 이제는요 그냥 안타까운 것은 신앙생활이 그냥 습관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그러한 문제에 빠져버립니다. 근데 그런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목사가 되든 교회 지도자가 됐든 그들은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또한 그러한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또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만이 뭐 할 수 있냐면 그 말씀에 대한 책망을 할 수 있어요. 저도 이 부분에서 목회자로서 자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가르치는 자로서 자질이 없는 것 같아요. 거룩한 분노, 이 거룩한 분노, 말씀을 통한 거룩한 분노를 나타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에 대해서 참 많이 안타까워요. 이 거룩한 분노가 뭐냐면 화를 내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 부분을 통해서 더 말씀을 통해서 더 강하게 푸시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다는 거.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읽으셨겠지만 신명기를 말씀을 봐보십시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 있나 보면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읽으면서 혹시 그 부분을 깨달았는지 모르겠지만 신명기 29장 말씀을 봐보십시오. 신명기 29장 4절, 3절, 4절 말씀을 봐보십시오.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이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충격을 받았어야 돼요. 신명기 29장 3절, 4절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우리 학교 역사가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뭘 봤어요?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4절에 엄청난 우리는 회개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두시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분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 엄청난 기적과 이사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깨닫는 은혜를 주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깨닫는 은혜를 주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 자, 깨닫는 은혜를 주지 않았다.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다. 구약은 그 엄청난 기적과 이적과 모든 능력을 봤어도 그들은 뭐하지 못해요?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11장 이제 25, 26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25절 말씀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지금 무슨 말씀이죠? 이 엄청난 비밀을 하나님이 뭐였어요? 밝히신 겁니다. 누구한테요? 어린아이들에게요. 누구한테는 숨겼어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이들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요. 바리새인들이요. 바리새인들은 숨겼어요. 이거 역설적인 겁니다. 왜 예수님이 그냥 바리새인들이라고 말하면 될 텐데 바리새인들에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라고 말했을까요? 그리고 이 사실, 하나님의 사실을 깨닫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신 자들에게 어린 아이들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여기에 또 놀라운 하나의 영적인 진리가 있어요. 이거는 다음에 나눌 얘기 때문에 그대로 적어둘게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뭐 있다는 거예요?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구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적과 기사가 권능을 봤는데 깨닫는 은혜를 주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심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하면서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 나온 거 먼저 말씀하고 넘어갈게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 어린아이들, 이 차이가 무엇을 말하냐면요. 이거는 바리새인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죄인들을 말합니다. 죄인들은 왜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죄인들은 뭐 하니까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죄인들은 뭐 했어요? 회개했기 때문에.
회개한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뭐예요? 그들은 온전한 감사를 갖습니다. 그러나 지혜롭고 슬기롭다, 자기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롭다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은 메시아가 와서 말씀을 연구한 그들에게 말씀이신 그분이 와서 내가 말씀이라고 말해도 그들은 뭐라고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다시 돌아오면 이 사건을 그대로 가지고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을 한번 봐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75절 말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마지막에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다가 가다가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사건인데요. 우리 앞에 75절 말씀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려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참 재미난 사건이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 나 부인할 거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입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는 권능입니다. 그 권능의 말씀이 들려도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이 너 나 부인할 거야 라고 말했을 때 그 말씀이 들렸을 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뭔 소리세요? 절대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뭐 주님을 부인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들려도 그렇게 부인합니다. 뭐 하니까요? 자기 생각과 맞지 아니하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준 게 뭡니까? 말씀은 권능인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주옵소서 기도하는데 그 말씀이 들려도 우리의 생각,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그 말씀 받지 못합니다. 순종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이해하지도 못하고 아멘하지도 못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 나 부인할 거야 라고 말했는데 베드로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너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부인했어요. 아니라고요. 나 절대 주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잡혀가셔서 재판받을 때 그 작은 여자아이가 너도 예수를 따르는 그 사람 아니냐? 라고 베드로를 고소했을 때 베드로가 아니다 하고 도망 나올 때 닭이 울입니다. 자, 여기 놀라운 사건이죠. 예수님이 누구에게요?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할 때 그 말씀이 베드로는 그 말씀을 뭐 했어요? 부인했어요. 아닙니다. 나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자, 그 말씀이 똑같은 말씀인데 두 번째 베드로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뭐 했어요? 회개했어요. 똑같은 말씀인데 처음에는 부인했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자기 생각과 충돌되니까요. 베드로의 생각과 베드로가 갖고 있는 생각과 가치관과 예수의 말씀이 충돌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린 다 알아요. 충돌되면 무릎 꿇어 기도해야 된다 알아요. 내 거를 버려야 되는 게 알아요. 그런데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우리가 똑같습니다. 말은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고백하고 나서 충돌되면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회개하게 됐던 이유가 뭐예요? 그 말씀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실제 딱 그의 마음에 와 닿습니다. 감동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진 사건이 베드로에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생각나서, 뭐가 생각났어요? 이 말씀이 생각나서, 처음에는 그 말씀을 직접 들었을 때는 뭐였고요? 부인했는데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 신명기 오늘 29장 말씀 보면, 너희가
권능을 보아도, 권능을 들어도 너희는 뭐 할 것이다?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어떠한 사건이 나에게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사건이 필요하고 그 사건이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와 부딪혔을 때 나에게 역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했을 때 그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듣고 부인했습니다. 어떻게 부인했어요? 분노했습니다. 베드로는 분노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들려와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분노합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겉으로는 뭐처럼 있어요? 아닌 것처럼 있어요. 겉으로는 포장합니다. 가면을 씁니다. 분노가 아닌 것처럼. 베드로가 여러분들 일반 보편적 인간론적 관점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을 듣고 베드로가 분노한 거 틀린 게 아니잖아요. 그죠? 베드로는 진짜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진짜 다짐했습니다. 어떠한 경우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알았어요. 네가 나를 떠날 것이라는 걸. 예수님은 베드로가 떠날 것을 알았어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닙니다라고 말했을 때 아닙니다. 나는 떠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진심을 지킬 수 있는 베드로의 신앙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똑같은 말씀이 들렸는데 그 말씀은 능력인데 그 능력이 들어오면 결단이 일어나야 되는데 왜 베드로는 거기에 대해서 결단이 일어나지 못했을까요? 왜요? 자기를 버리지 못했어요. 자기 중심적 자기예요. 우리말로 자아가 반응한 겁니다. 누구한테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우리도 그러니까요. 말씀에 자아가 반응하면요. 그럴듯합니다. 진짜 믿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어떤 환경이 딱 주어지면 스르륵 무너져 보입니다. 그게 뭐예요?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때 은혜 받은 사람은 그때 뭐예요? 생각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함께 나눴죠? 고린도전서를 나누면서 고린도 교회에 엄청난 많은 문제가 있었을 때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들었던 복음을 기억나게, 생각나게. 그 문제 해결점이 뭐였어요? 복음 회복입니다. 복음을 기억하면 너희들이 지금 분파를 나누고 당을 짓가는 거 그거 다 바뀐다. 라고 그랬어요. 어떤 새로운 메시지에서 어떤 새로운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잃어버린 복음을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생각났다. 베드로가 생각나서 회개한 겁니다. 이건 우리가 신앙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안 듣는 것도 아닙니다. 다 듣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관심이 주님 앞에 있지 않고 내 삶과 나에게 주어지는 환경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게 더 우선이었기 때문에 여기 더 많은 시간이 빼앗겼기 때문에 무언가를 결정할 때 빼앗겼던 것들, 내가 많이 관심을 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나를 좌우합니다. 이게 무섭습니다. 누구를 만나고 어떠한 설교를 듣고 어떠한 사람과 교제하는 거 왜 중요한지 아세요? 결정적일 때 기도할 때 나하고 교제한 그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서 어떠한 설교를 듣고 어떠한 사람 밑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고 어떠한 공동체 안에서 행동을 하는지 그게 그대로 고스란히 나옵니다. 그거 깨트리지 않으면 이래진다니까요. 분노 안 하니까요. 이제 메시지가 들어도 내 생각과 충돌되면 분노해요. 얼마나 이런 사람들 많습니까? 그리스도인이면서 목사도 마찬가지고 교회 직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생각과 충돌되면 분노해요. 싸운다니까요. 심지어 욕하고 저주하고 목사들이 목사를 저주하고 목사가 교회를 저주하고 목사가 성도를 저주하고 성도가 목사를 저주하는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풍토입니다. 왜요? 충돌돼요. 자기 생각과 맞지 않으니까 그거를 자기는 옳다고 자기는 생각합니다. 베드로도 자기는 옳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부인하지 않는다니까요.
분노했어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들려왔을 때 분명 충돌합니다. 저도 지금 되게 엄청난 충돌적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결정을 내야 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주제 안에서 제가 어떠한 자리에 있어야 할까 알아요. 그래서 계속 나에게 들려지는 소리들, 들려지는 환경들, 들려지는 문제들은 이렇게 있다가는 다 죽어요. 너무너무 정말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충돌이 계속적으로 전쟁을 하고 있어요. 생각에서 마음에서. 그래서 어떠한 부분을 우리가 갖느냐,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삶의 자리에 우리가 나가야 되느냐라는 부분은 그만큼 우리 육신의 자아가 얼마나 많이 부서져야 되는지에 대한 그 또한 그 모습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는 마태복음 26장 얘기죠. 그러면 그대로 누가복음 5장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참 재미난 일들이 많이 나타나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요. 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했던 첫 번째 했던 사건이 쫙 나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자, 베드로가 지금 누가복음 5장은 마태복음 우리가 읽었던 26장 한참 이전입니다. 이제 막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를 때였습니다.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다가 물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주의 말씀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엄청난 물고기 능력을 딱 경험했어요. 능력을 딱 경험하고 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한 사건이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했어요. 권능을 딱 경험했어요. 자, 권능을 딱 경험하고 나서 그 권능을 행하신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제일 먼저 기억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이 역사를 두셨군요. 제가 이번에 깨달은 사건입니다. 하나님 20년 동안 이르는 교회, 영성교회 이르는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만큼 사역을 해고 오신 거 감사합니다. 이것만 주구장창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실제 그거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환경, 저런 상황을 통해서 계속 교회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꼬고 가신 이유에 대해서 그냥 감사라는 이 언론적인 거에만 초점을 맞췄어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를 하는데 그 감사가 실제 내 것이 되지 못했어요. 교회 것이 되지 못했어요. 이게 엄청난 큰 충격이었어요. 이걸 깨닫고 너무 큰 충격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감사의 내용이 뭔지도 몰라요. 내가 지금 감사하고 있는데 내가 하고 있는 감사가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감사하는 겁니다. 이것 또한 어떤 문제예요? 이 문제예요. 권능을 행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 그냥 감사해버립니다. 이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실수가 또 뭐냐면요. 더 많이 감사하면 지금 힘들 때 더 많이 감사하면 금방 해결될 거야. 감사는 기적의 통로이니까. 이 말에 또 우리가 매몰되어 버렸어요. 그 단어, 그 문장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를 깨닫지 못해서 그 말을 한 사람 또한 어떠한 의미에서 그 말을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엄청난 무서운 말입니다. 지금 와서 깨달으니까 그래요. 지금 와서. 아니요. 감사는 기적의 통로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그런데 감사가 기적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그 감사가 뭐가 돼야 돼요? 내 것이 돼야 돼요. 내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감사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왜 회개하지 않느냐면 회개를 모르냐면 회개하지 않느냐면 회개를요 꼭 죄에 대한 문제만 말해서 그래요. 꼭 죄에 대해서만 돌이키는 회개라고 가르쳐 왔어요. 그게 아니었어요. 회개는요 모르는 것도 죄입니다. 무서워요. 모르는 것도 죄인데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그 모르는 것을 깨달음을 줘서 알게 하실 때 몰라서 행한 거에 대해서 우리 뭐예요? 회개해야 돼요. 내가 몰라서 무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했던 것 회개해야 돼요. 그거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환경 이런 사건 상황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죠. 목사로서 성도들한테 거룩한 분노를 나타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더 강하게 푸시해야 되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더 강하게 푸시해야 되는데 못했어요. 그냥 던져주기만 하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더 이상 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죄입니다. 죄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성도가 그걸 듣고 기분 나빠서 교회를 떠나고 거기에 우리는 관심 가지면 안 됐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그 문제에 놓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회개, 누가복음 5장 8절 베드로의 회개는 우리에게 또 다른 교훈을 주는데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는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고 심히 많은 고기를 잡았을 때 뭐 하지 않았어요? 감사하지 않았어요. 회개했어요. 이게 우리가 신앙이 성숙된 사람들의 삶에 올립니다. 회개했어요. 베드로는 자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절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베드로가 왜 감사하지 않고 회개했느냐? 베드로는요 물고기를 보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동안 뭘 봤어요? 잡혀진 물고기를 봤어요. 그래서 와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했어요. 와 주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또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니까 집을 주시고 하나님 기도하니까 나에게 차를 주시고 기도하니까 나에게 직장을 주시고 기도하니까 나에게 이러한 가족을 주시고 여기에만 초점을 맞췄어요. 그 감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감사가요 재수가 말이지만 한 달도 못 가요. 일주일도 못 가요. 왜요? 그 감사는 내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내 것으로 주신 건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광야는 자기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나안은요 모든 게 내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신령한 가나안 현세 천국 하늘의 시민권자 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자기의 감사가 없었어요. 수박 겉다 하기 싫어 그냥 끝내버렸어요. 베드로가 물고기를 보지 않았고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그는 뭐요? 죄인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던져진 말씀, 권능의 말씀, 권능. 하나님이 말씀으로 권능을 나타내시지 않으면 환경으로 권능을 나타내십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환경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깨달은 게 바로 그겁니다. 저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엄청난 고민에 빠졌어요.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되나?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머리가 혼란스러울 정도예요. 어떻게 하지? 하나님이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님이 이 환경을 너에게 줬다면 그 환경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러면
나는 거기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발견해야 되는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보다는 그냥 외적으로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이거를 그냥 헤쳐나가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혼란스러워진 겁니다. 베드로가 물고기를 봤다면 그는 그냥 감사함으로 끝냈을 겁니다. 와, 주님,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대요? 나는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예수님은, 당신은, 아니, 어부도 아니고, 배를 타본 사람도 아니고, 그물을 던져본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그곳에 고기가 있는 줄 어떻게 아셨대요? 이렇게 물어봤을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계속 거기만 초점을 맞춰요. 근데 베드로가 봤던 것, 분명 그 베드로는 아까 여기서 말했던 것처럼 마태복음 26장에는 베드로는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서 분노합니다. 그만큼 계속적인 자아 부정, 나를 부정하고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존재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5장에서 누가가 이 사건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누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나타나진 현상, 그것이 긍정이든 부정이든 이것이 너희가 보는 관점이 되어버리면 너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 이 환경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보이신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보이시면 그 앞에 있는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가 그 사건을 통해 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죠? 우리가 그동안 쭉 나눈 얘기죠.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그 환경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들은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 죄인이야라고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그 환경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환경이요? 그물을 던져라. 그물을 던졌어요. 그리고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그 메시지를 통해서 누가, 어떠한 사람이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말하겠냐고요.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였다면 그때 그 환경을 보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겠냐고요. 아니었을 겁니다. 그냥 우와, 정말 당신 대단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고 그 권능을 딱 보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요. 감사가 아니라 뭐였다고요? 회개를 한 겁니다. 회개란 나는 죄인입니다가 왜 회개예요? 회개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게 회개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권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능력과 기적을 베푸시며 그 능력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십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친히 능력을 나타내시고 치유하셨어요. 그런데 그 능력을 보고 그 고을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놀라운 것은 그 예수님이 치유했을 때, 치유의 능력을 나타냈을 때, 그때 그 사람들은 그를 듣고 뭐라 했어야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했어야 돼요. 누구처럼요? 베드로처럼. 반대로 베드로는 그물을 던져서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거기는 너는 죄인이다라고 말하는 어떠한 의미도 담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권능인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됨을 지적하는
책망하는 그런 말씀이 있고, 어떠한 것은 말씀은 없는데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원리가 있어요. 이거를 깨닫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하신 역사는 바로 그겁니다. 근데 그 성령의 역사, 성령이 진짜 주체적인 역사를 알지 못하니까 성령의 외적인 충만만 계속 구하다가 끝내 경험하지 못하고 끝나버려요. 성령이 뭔지 알지 못하고. 자, 이제 결론을 적읍니다. 다시 마태복음 11장을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넘어가면 어떤 말씀이냐면, 이제 아까 우리가 읽었던 11장 25절 26절 말씀, 이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25절 첫 출발이 뭡니까? 25절 첫 단어가 그때입니다. 그때에. 그때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언제를 말합니까? 그때에. 여기서 25절의 그때에는 어느 때를 말해요? 많은 권능을 행한 후에요. 권능을 행했는데 그 말 사람들이 뭐하지 않을 때요? 회개하지 않을 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딱 준비하고 설교문을 딱 만든 다음에 한참 울었던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이 뭐 했다고요?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을 나타냈는데 그 고을 사람들이 뭐 했어요? 믿지 않았어요. 그때에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사역을 했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을 때, 이르는 교회가 20년 동안 열심히 달려왔는데 결국 우리 앞에 딱 내놓는 게 어떻게 될까요? 이거 했을 때, 그때에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놀라운 고백을 하십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구에게 대답했습니까? 예수님에게 누구에게 대답했어요? 예수님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대답하여 이르시다는데 누구한테 대답했습니까? 하나님께요. 자, 저를 보세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20년 동안 정말 열심히 달려왔는데 지금 하나님, 우리 이런 교회 내놓은 게 이겁니다. 20년의 결과가 이겁니다. 와, 이거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엄청난 권능을 나타내서 그 마을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을 때, 하나님, 이거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하지 않고 뭐라고 했느냐? 예수님이 대답하실 때, 누구한테요? 아버지께 대답하실 때,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예수님이 감사합니다 고백했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감사합니다 고백했던 게, 예수님이 회개하지 않았네요, 이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때의 모든 권능을 다 나타냈는데 열매가 없고, 오히려 예수님은 쫓겨났어요. 결과물이 없었어요. 사역에 실패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아버지, 당신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뭡니까? 저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능력을 나타냈는데 저들이 그 능력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인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20년 동안 달려왔는데, 20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20주년 지나면 내가 너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겠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놀라운 일 고작 이겁니까? 이게 제 기도였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해오자 하는 거 모두 다 내려놓고 주님 믿고 따라왔고, 나뿐만입니까? 내 가족들, 내 자녀들, 우리 교회 성도들, 그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다 거쳐가면서 허이치하며 달려왔는데 고작 지금 목사가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 어떻게 하실래요? 이제 저도 어떤 결정을 내야 됩니다. 이겁니까 주님? 이게 제 기도였어요. 주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어야 돼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메시지를 줍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아버지를 향하여 대답하시되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에서 감사했어요? 이 일이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주일날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 얼마나 무거운 마음으로 집에 가셨습니까? 아니면 또 시작됐네 하고 가셨습니까? 얼마나 무거운 마음으로 가셨습니까?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마음 안 가셨습니까? 저는 그 말을 던져놓고 매일 교회에서 앉아서 누가 문 열고 교회에 들어오나 보고 있었습니다. 누구는 기도하러 올까? 누가 기도하러 올까? 이 말을 듣고도 기도하러 오지 않으면 이 교회는 희망 없다, 소망 없다. 빨리 끝내버려야지. 이게 제 마음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교회가 소망이 있습니까?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당장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기도하는 자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분 예수님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당신이 권능자이고 당신이 메시아인데 당신이 메시아를 권능을 나타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면 저 같았어야 돼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내가 아들 영광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거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이런 능력을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거 하나님 이거 대체 뭡니까? 왜요? 예수님이 능력을 나타내서도 회개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께 그 말씀 할 수 있었어요. 왜 가만히 계십니까 도대체? 당신이 분명히 내 이름으로 말하면 잡고는 나로 말하면 잡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한 명도 없다고 그랬으니 내가 그들과 왔는데 나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아버지께 가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게 주님의 기도였어야 돼요. 그런데 주님은 딱 한마디로 끝내버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두 가지를 딱 합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누구한테는요?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딱 감사로 끝내버립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통 사람들은 이때 그 보통 사람이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분노합니다. 원망합니다.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다가온 결과에 대해 불만이 없었어요.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임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았기 때문에요. 자,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이 이겁니다. 숨기시고 나타내심. 숨기시고 나타내신 하나님이십니다. 누구에게는 숨겨요? 누구에게요?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롭다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숨기십니다. 누구에게 나타내십니까? 이렇게 말하죠. 어리석은 사람들이요. 우리 성경에는 어린 아이들이라고 했지만요. 어리석은 사람들이요. 뭐에 대해서요? 이 세상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어리석고 이 세상에 대해서 미련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미련한 자를 통해서 지혜 있는 자를.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미련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반드시 당신을 만나고요 숨기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만납니다. 또 하나 심판과 징계를 만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은혜를 만납니다. 첫 번째 뭘 만난다고요? 하나님의 주권이요. 두 번째 뭘 만나요? 심판과 징계요. 세 번째 뭘 만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을 때
처음에 뭘 만나다 했어요? 주권을 만난다.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만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설교를 들을 때 김광청 목사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들려집니다. 또 하나는요, 징계와 심판이 들려집니다. 여기까지 끝나버리면 우린 제일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반드시 주권을 말하고 심판과 징계와 심판을 말한 다음에 은혜를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주권. 누가요? 하나님이 이 환경을, 이 사람에게 주었다. 주권입니다. 그리고 이 삶에 대해서 네가 온전하지 않으면 우리 뭐예요? 징계와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징계와 심판은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만나게 하시는데 곧 그 징계와 심판을 담당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결국 만나는 게 뭐예요? 말씀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시겠죠? 말씀을 듣고 결국 만나는 게 말씀인데, 말씀을 베드로가 듣고 그 말씀에 분노했습니다. 근데 결국 그 말씀을 만나서 회개합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만나야 돼요. 말씀을 듣고 말씀 만나지 못하면요, 맨날 똑같은 부분에 빠져버립니다. 저처럼요. 해결받지 못하고 뭘 해야 될지 모르는 난감하뇨. 조금 더딘 것 같고 길이 보이지 않아도 같이 가자 계속 말씀하면서 울고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저를 예를 드는 이유는 누구를 예를 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요. 그럼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만나야 되는데,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만나지 못하고 말씀을 백날 읽는데 그 말씀이 나오면 무관해요. 그 말씀에 대한 감사도 없고 뭣도 없어요. 의무적으로 감사 울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문제는 감사 울림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감사하면 다 돼. 안 된다니까요. 그 감사가 실제 회개를 통해서 내 것이 되지 않으면, 말씀이 되지 않으면 그 말씀은 아무리 힘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분노해버립니다. 아이씨,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고작 그 소리 들으려고 20년 동안 영성교회 이름께서 그렇게 섬겼어? 이거 돼버립니다. 고작 이거 선택하려고 이게 돼버립니다. 그게 아닌데,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이게 다 주권입니다. 그 주권 안에는, 그 주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와 심판을 내리십니다.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요. 그러나 결국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공식의 결론, 우리는 결국 회개의 자리, 회개는 몰라요? 회개가 감사를 합니다. 회개와 감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기적의 통로입니다. 감사는 그냥 감사 열심히 하면 기적의 통로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감사 열심히 하면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 감사가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뭘 거쳐야 돼요? 회개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독교인들에게만 주신 놀라운 특권인 회개의 자리를 거쳐가야 돼요. 와, 지금 이루는 교회가 이렇게 힘들고 있는 것은, 이루는 교회가 이렇게 힘든 부분은 내가 지금 우리는 지금 징계와 심판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 징계와 심판이라는 게 너희놈들 왜 그렇게 못해? 이게 아닙니다. 감당해야 될 원리요. 교회가 교회 이름으로 모인 이루는 교회 안에는 교회 직분자들이 감당해야 될 원리요. 그 감당해야 될 게, 우리가 신학적으로 징계와 심판이라고 말하지만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버겁고 무겁습니까? 그 버거움과 무거움을 가지고 저는 교회 성도들에게 요구한 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헌금을 많이 하라고 그럽니까? 11조를 많이 하라고 열심히, 이거 요구한 게 아닙니다.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기도의 자리가 사라져버릴 수 있다니까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알지를 못해요. 내가 예비해드렸던 자리가 사라져버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두려움인지 알지를 못해요. 그게 징계인데. 내 기도의 자리가 사라져버리고 예비의 자리가 사라져버리는 게 심판인데. 왜요? 성경이 뭐래요? 그걸 톳대로 옮겨보내라고 해요. 내가 이루는 교회를 통해서 얻은 직분의 그 사역이 사라져버리잖아요.
이 영적인 진리를 모르니까 다른 교회 가면 되지 뭐 이 문제에 빠진다니까요. 다른 교회 가서 열심히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러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놀라운 일들이 사라져버리잖아요. 그 외에 대한 뭐가 없어요? 회개가 없어요. 돌이킴이 없어요. 돌이킴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것은 지금 힘들지만 조금 지나면 또 괜찮아지겠지. 요 문제로 빠집니다. 그게 뭐 지금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는 그게 아닌데. 그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 없으니까 힘들구나. 보여지는 현상이요. 그 보여지는 현상이 나타난 이유가 뭡니까? 본질적인 부분이 안 보이니까요. 물고기만 밤이슬은 물고기 못 잡았는데 이 문제입니다. 근데 밤새도록 물고기를 못 잡은 이유가 뭐예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계시하시려고요. 당신을 계시하기의 목적인데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는 것이 징계와 심판입니다. 징계와 심판이 나쁜 게 아닙니다. 징계와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나타내십니다. 나타내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징계와 심판을 통해 당신을 숨기십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꼭 숨기시는 하나님 당신을 숨기셔버리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당신을 나타내시는 신앙의 자리로 나가야 돼요. 이 환경과 이 사건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이 나타나셔야 돼요. 당신이 보여져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반영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되게 많이 충격을 받았고, 참,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깨닫지 하지 못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지 못하니까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숨기시니까, 하나님이 숨기시면요, 맨날 안 보이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시고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되게 그런 우리의 삶이 이루어졌을 때 권능은 회개를 부르고 그리고 그 회개는 곧 우리에게 감사의 놀라운 삶의 자리로 역사해 가십니다. 그래서 권능, 회개 그리고 책망의 원리 이게 오늘 주제입니다. 예수님의 권능이 우리를 회개하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징계와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 징계와 심판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책망이요. 교회 어른으로서 가르치는 데로서의 책망이요. 그 책망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골치 아파요. 이게 돼버립니다. 그럼 분노합니다. 책망하면 분노해버립니다. 생각이 충돌하니까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여기에서 당신의 주권을 나타내시는구나. 왜 나타내시지? 결국은 우리를 돌이켜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통해서 나타내시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 거룩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간증되어지는 그러한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모든 영광을 함께 올리겠습니다.